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관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그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원래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때 간 적이 언젠가 빌라도의 앞에 간 적이 우리가 보니까 그 새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디서 밤에 잡혔는데 그때까지는 어디 있었느냐? 종교 재판을 받느냐고 그 관저에서 이렇게 있었던 가이사에게 그 받는 이런 것들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제 끌려갔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8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의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종교 재판을 하고 끌고 갔는데 그때가 새벽이다. 그러니까 재판은 새벽에 누가 합니까? 또 밤중에도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 이것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이런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갔는데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그 끌고 간 사람들은 다 마당에만 있지 그 관저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의 절기상으로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의 관정, 이제 이 사람들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6월절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와서 재판만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 여론을 재판하니까 막 죽이라고 잘못됐다고 여론이 들끓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한 사람을 놓고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아웃을 치고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정당하게 발표되면 기소를 하고 변론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또 법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 총독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자기들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빌라도는 그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이런 것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행악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지 아무 행악자도 아닌데 우리가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니들 법대로, 니들 나라 사람인데 니들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종교 재판 받아서 그냥 뭐 매에 맞아 죽든지 채찍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법은 제일 제가 중한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그렇게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에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별로 재판하고 싶은 생각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근데 유대인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 이런 걸 보는데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도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죄를 가려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근데 재판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죄를 정할 때는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빌라도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성이 있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렇게 우리가 이 빌라도에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해야지 되지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와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내가 저거를 꼭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고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아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어디 모임에 갈 텐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내가 가스불에다 뭐를 올려놓고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에 정말로 똑바로 이것을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유대인의 것이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삶을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그 내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 지금 이 빌라도는 최고의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 그분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 빌라도는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보면 놓치는 진리를 앞에다 놓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빌라도를 보면서 정말로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이렇게 유대 총독으로 와서 거기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런 분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이 변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었으면 그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했다. 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아주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가 무지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만 매어 살고 권력에 그것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앞에 있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랬더니까 그냥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이게 진짜로 알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그냥 하는 것인가?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응? 진짜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나? 이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틀렸던 거.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우리 왕이 내가 뭐 유대인이면 왕이 필요한 네가 뭐 왕이거나 말거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이나 하라. 응? 이 나라 사람들이 내게 넘겨졌으니까 그 제목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인지 아닌지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왕은 왕인데 니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앞에 빌라도는 총독으로 서 있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정말로 이렇게 때가 차서 지금 하늘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있는데 이 빌라도가 알지를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깨달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지혜서만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깨달아 듣지 못하는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먹고 마시는 나라예요. 먹고 마시고 싸우고 이런 나라가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이렇게 해서 가는 나라.
그러니까 희락이 있고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희락이 있고 그다음에 평강이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지 이 세상 가운데 지지고 볶고 살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너에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는 멤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왕 예수가 와서 그를 얘기를 해도 이 빌라도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의 17장을 보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잘 알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 그 13장 마태복음 13장을 잘 깨달아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개념이 있어야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은 딴 세상에 전혀 차원이 틀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데가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히 있는 나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면 나중에 낡아져서 없어지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해가 뜰 텐데 해도 영원히 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없어질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음에 우리가 미움이나 분이나 성냄이나 뭐 이런 거를 꽉 짜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씻고 닦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릴 수도 있는 이런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자들인 것을. 근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혀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그래도 똑똑했으니까 로마에서 총독으로 여기까지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나는 근데 이 세상 왕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하는 왕이었더라면 우리 제자들이 나 붙잡아가면 모두 없애버리고 내가 여기까지 끌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그 나라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다 태어났으면 늙어서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랬을 때 빌라도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럼 네가 왕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나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거를 혼돈해서 못 알아듣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때 알아들었으면, 정말로 진리를 알아들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런 말도 안 듣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텐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가 더 결정적인 것인데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최고로 좋은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듣고만 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죄인들의 몸으로 왔지만 그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그 눈앞에서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빌라도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말하는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느냐?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게 해야지 되는 것이 내가 자유로 내가 막 노력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런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로마 총독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듣기만 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빌라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순간에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고 정말로 지옥 백성으로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원성을 듣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놓쳐버린,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보니까 예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적으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는 것을,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완성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를 예수님께 만들어주신 그분께
내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고 다른 종교를 믿고 부처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빌라도 같이 이렇게 어떤 총독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왔던 거, 교회로 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시고 또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나는 빌라도보다도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정말로 천국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소원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총독이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총독이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이런. 그랬을 때 빌라도가 뭐라 그러니까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4는 6, 뭐 이렇게 하는 거, 또는 과학적으로 뭐 이런 과학적인 어떤 것에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거, 뭐 이런 거, 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정말 영이 거듭나는 이런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 이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표가 그것이 이것이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연세대학 좋은 데 나와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는 가보지도 못했고 또 그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이 거기 다닌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발을 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정말로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천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본 것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예배할 때도 그 천국을 더 사모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가 결정적인 곳에서 놓치는 이 빌라도를 닮지 말고 정말 끝까지 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가 돼야지 되지, 예수님을 눈앞에도 놓고 그걸 붙잡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예배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서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